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따라가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2절 다시 한번 찬양.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현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을 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공휴일인데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내는 복된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 퀴즈 한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겠습니다. 답을 유튜브에 올려주시면은 1등으로 올리시는 분에게 오늘도 음료수 한 잔을 드실 수 있는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 말씀을 같이 읽는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 중에 보면은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해서 그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또 말로만이 아니라 그 재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피해에게 얼마를 더해서 배상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있는데 얼마를 얼마를 더 얹어서 배상해야 될지 그것이 오늘 그 퀴즈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답을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할렐루야 민병도 장로님이 5분의 1 맞추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박승희 집사님께서 1등으로 맞추셨는데 오늘은 민병도 장로님께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5분의 1 써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유튜브에 계신 분들 짝짝짝 이렇게 한번 박수 글로써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민수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은 레위인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일이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영을 갖추게 하죠.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안에 있고 또 그 바깥으로 또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위치해서 대오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3장과 4장의 말씀에 보면 그 레위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계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직무가 주어지는 그리고 그들이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한쪽에 또 그리고 레위인 세 지파가 세 자손들이 각각의 세 방향을 위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제 성막을 옮기는 일들을 그들이 각각 부분마다 맡아서 하게 하는 그런 직무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이 광야로 출발하는 그런 조직을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5장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내용들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거룩한 모습들, 구별된 모습들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하고서 출발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병 환자, 또 유출증이 있는 사람,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것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보내라 라는 것이죠. 그들을 진영 바깥으로 보내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영이 더럽히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영 가운데 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런 행진의 대우를 보면은 그 모든 진영의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사방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위치하고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영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너희들이 거룩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시체를 만짐으로 해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부정한 자로서 레위기에 이미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들은 구별해서 진영 바깥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구별해서 진영 바깥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잘못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곧 그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사람에게 잘못해서 뭔가 제사장에 피해를 주었으면은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배상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5분의 1을 배상해서 갚아와 주는데, 받을 사람, 본인이 이미 죽고 없다고 그러면은 친척 중에 누구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두고, 그런 친척조차도 없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의 소유로 하게끔 하라는 그런 말씀도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광야를 향하여서 그래서 약속하신 땅 출애굽의 여정을 갈 때에, 그때에 그들이 먼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긴 하나의 주제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의심이 있는 것, 그것이 서로 어떤 그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그 공동체에도 큰 어려움에 여파가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이건 예를 들은 거지 꼭 여자들만 부인만 외도하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의심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외도한 거는 같은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죠. 그 의심이 있는 것을 해결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그 의심을 깨끗이 해결을 하고서 함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복잡하게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이 받는 그 여인이 있다고 그러면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에 세우고 그가 갖고 오게 하는 그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그 소재 제물을 받아서 그것을 소재로 드리고서 그리고서 그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그 물은 그 성막 안에 있는 물이고 거기에 성소 안에 있는 그 티끌들을 넣어서 그리고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다른 남자와 외도한 일이 없으면은 이 물을 마시면은 아무 일이 없고 만약에 외도한 일이 있어서 이 물을 있는데 있을 경우 이 물을 마시면은 이 물이 당신 속에 들어가서 당신의 배가 부으고 그리고 당신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저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은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내가 그렇게 외도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그렇게 돼도 좋습니다. 확인을 하게 하고 그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물을 먹었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남편이 생각하기를 내 아내가 의심을 했는데 내 의심한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먹었는데 어떤 그런 그 배가 부르고 그런 일들이 넓적다리가 마르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외도한 것이니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결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중요한 것은 이 가정에 또 부부 간의 이런 의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출발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애굽하는데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범하는 또 시마다 때마다 범하는 그런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들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여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들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또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민감함도 오늘 우리가 가져서 늘 우리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든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든 누군가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의 성경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이 그냥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하나님과도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죄된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용기를 내서 찾아가고 서로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화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피해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충분히 그것을 보상해주는 그런 자세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말로만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넘어서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이 그렇게 말로만도 인정해 주는 것 참으로 고맙다 하면 거기서 물론 끝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당한 그 피해에 대해서 내가 그것보다도 더 당신에게 이것을 갚아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이 진정된 마음을 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피해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분명히 자기의 그 진실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과와 더불어 물질의 피해조차도 그것을 충분히 갚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름답고 평화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넘어서서 부부 사이에 의심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신뢰해야지 그 부부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 부부 사이에서 이 외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관계를 세워가는 일들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풀어나가야 할 텐데 그저 의심 속에서 서로를 한없이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일들은 참으로 가정에 어렵고 불행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한 대화 속에서 또 솔직한 그런 대화 속에서 의심이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서로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복된 그리고 화목한 부부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 또 부부 간에 또 가족들 간에 서로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또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대화로 잘 풀고 그 안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또 그 모든 가족과의 관계들은 참으로 든든한 가정으로 기쁨을 이루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경우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정결함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정결함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하기 전에 그들에게 정결함의 자세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이 있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힘들게 하고 죄를 범하였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가가 그 관계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자백하며 화해하고 평화의 관계를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서로에게 있는 의심들, 서로에게 어렵게 하는 그런 마음들과 상황들 진솔하게 정직하고 정직하게 또 서로의 마음을 열어 대화하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믿음 안에서 서로 신뢰하며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들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